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깃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연합 찬양대 고맙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아마 인간이라면 저절로 박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곡이 어려워서 힘들었다는데 너무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에 평화를 전하거나 혹은 평안을 묻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그런 평강을 전하는 인사를 합니다. 샬롬 르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한 또 미국에서도 가끔씩 그렇게 인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Peace to you,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평강을 전하고 묻는 인사는 너무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르카, 샬롬 르카. 샬롬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르는 투라는 뜻이고 카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샬롬 르카라는 그런 인사,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인사를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평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은 아마 고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주신 선물이 있다면 평화였습니다. 에이레네, 평화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님께서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 평화는 다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세상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신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함께 핍박에 두려워서 집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평화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르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집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화를 가지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은 결코 형식적인 인사나 기원만을 담은 의미 없는, 내용 없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세상이 누려야 할 참 평화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평화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하여 들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세상이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세상의 평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평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즈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삼두 정치의 실력자들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약 100년의 로마의 내전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는데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을 종식시키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로마의 평화,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로마의 평화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원론이 이 내전을 종식시킨 옥타비아누스를 칭송하면서 준 칭호였습니다. 존귀한 자, 그가 존귀한 자다. 평화를 가져왔으니까 존귀한 자이다. 이렇게 그를 칭송해 주었습니다. 정치, 종교, 군사의 최고 자리에 앉아서는 무력으로 만든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이 만든 평화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해적들을 정복하여 바다의 평화를 가져왔다. 그 전쟁에서 나는 공화국에게 대항하여 무기를 들었던 도망친 노예들을 거의 3만 명이나 잡아서 주인들에게 보내어서 처벌을 받게 하였다. 나는 고을과 스페인, 독일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였다. 나는 내전을 다 평정하고 만인의 동의에 의해서 전 제국의 최고 주권자가 되었다. 원로원의 선포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나의 집 문 위에는 금으로 된 방패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자비와 정의와 경건이라는 나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원로원과 로마인들이 나에게 선사한 것이었다. 자기가 만든 평화, 무력으로 진압하고 만들어낸 평화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토가 만든 평화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당했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정복당한 나라와 사람들을 착지하고 약탈하여 로마의 배를 불렸던 그런 평화였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정복당한 칼레도니아 장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평화가 얼마나 거짓된 평화인 것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당한 한 장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종과 굴복을 강요하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들은 이 세상의 약탈자들이다. 적이 부유하면 그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적이 가난하면 지배욕에 사로잡힌다. 동쪽도 서쪽도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것을 제국이라고 평화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면서 황제 아우구스토는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평화, 누군가의 성공은 누군가를 착취하고 빼앗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그런 점에서 결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착취당한 그런 평화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착취의 수단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한 아우구스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만든 평화였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보이는 평화를 보면 유대 땅을 지배하는 헤롯 대왕이 만든 평화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둠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실력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해서 유대 땅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 땅의 왕이 된 것은 로마가 세금을 징수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로마가 목표로 하는 세금 징수액을 잘 달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 반란군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가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구제와 복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침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약을 하고 재정을 탕진하더라도 건물과 도시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표심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미래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권력만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헤롯 대왕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을 써가면서 환심을 사고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헤롯이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통치하는 이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의 일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핍박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왕의 지위를 빼앗길까 봐 아내들과 아들들마저 의심하고 결국은 처형시켰습니다. 가정과 자신의 삶과 영혼이 파탄나면서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그렇게 경멸하였습니다. 헤롯이 만들고 보여준 평화도 거짓 평화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얼마나 거짓 평화가 많습니까? 공약을 남발하고 재정을 쓰고 복지 정책을 펴고 무엇인가 잘 해주는 것처럼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속에 탐욕이 들어있어요. 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실망합니다. 그 속에 그가 가진 탐욕이 보이기 때문에.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파탄시키고 자신도 마지막에는 정신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만든 평화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만든 로마의 거짓 평화에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만든 유대 땅의 거짓 평화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며 천사들은 무엇이 평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참된 소망이 있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강조된 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목격자는 마치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중요했던 것처럼 첫 번째 목격자가 중요한데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 땅의 목자였다. 그 사실을 사실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는 이방 사람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배를 보고 찾아온 그들이 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인 것처럼 누가가 전하는 첫 번째 목격자는 베들레헴 땅의 목자였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자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이 목자 이미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비유하는 비유로 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또 목자 출신의 사람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말할 때 우리가 목자라는 비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반대로 당시의 목자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율법의 절기나 혹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주변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 계층의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다윗의 고향이고 예언된 메시아의 마을이었지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목자들은 결코 그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가장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그 밤에 그 밖에 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가장자리에서 떠들고 있는 베들레헴 동네 밖에 짐승들을 키우면서 양떼를 돌보는 그 밤과 그 밖에 있는 목자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목자라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게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밤에 마을 밖에 가장자리에 쓸쓸하고 외로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 서고 싶지만 결코 중심에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좌절을 보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지만 아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머물며 가장자리에 머물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 마을 밖에 그 주변에 쓸쓸하고 외로운 밤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안과 밖 그리고 위와 아래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 이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동방박사처럼 그분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존재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 JTBC 케이블 방송에서 나온 성탄절 아마 다큐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국 땅에 1885년에 의료 선교사로 오신 윌리엄 스크랜톤 선교사의 생애를 다룬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예일 대학을 나오고 뉴욕 의대에서 의대를 졸업하면서 거기에서 뉴욕에서 개업을 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머니 스크랜톤 여사와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29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재중원과 자신이 설립한 시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국 미국 땅에서 의사로서 1% 상위 1%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29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는 일생을 한국 선교사로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려가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민중들에게는 의료 선교사로 일을 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학교를 세워서 승생으로 일하고 복음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로서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회의 총책임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한국말로 한국 교인들을 위하여 설교하며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상동교회와 아연감리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지배하려는 일제와 친일파 감리사 목사에게 항거하고는 선교사직을 사직하고 나서도 10년 동안 한국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의사로서 일하다가 말년에 일본 땅 고베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가 쓸쓸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이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분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1991년에 제1교회사가에 의해서 고베 땅 외국인 묘지에 쓸쓸히 묻혀있는 그의 무덤을 드디어 발견했어. 그의 어머니 스크랜톤 여사는 여학당을 창립하고 양화진 묘지에 묻혀있고 그의 딸과 그의 아내는 저 영국 땅에 묻혀있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쓸쓸하게 무덤이 남아있지만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가 1%의 상위 1%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마지막까지 목사로 선교사로 의사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어. 상위 1%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이의 주변부의 가장자리에 머물면서 일생 동안 복음과 사람들의 치유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화의 사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약자와 병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며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과 영혼에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일생을 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의문시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니까 그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면 결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목자의 존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의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세대와 생각의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안과 밖 그리고 위와 아래의 경계선에 서서 좌우가 아니라 경계선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미움과 증오심으로 서로 다투는 그런 사회로부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경계선에 서서, 주변부에 서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좌측에 있는 사람도 포용하고 우측에 있는 사람도 포용하고 부한 자들도 포용하고 가난한 자들도 포용하고 적군을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십 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 사회가 이토록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와 미움만으로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목자의 존재는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베들레헴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신 것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안과 밖 위와 아래의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목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이들에게 먼저 전하였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삶의 평화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고 평화의 일꾼이 되고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사는 특별한 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2015년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와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에 고통당하고 불행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평안을 잃고 사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그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참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주인에게로 우리가 아버지 이끌어가는 평화의 사도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시고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이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일티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